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물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액체 근대다. 그러면 이 액체 근대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서 어떤 것도 오래 붙들어 둘 수 없는 액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던 가족, 공동체, 종교, 국가 이런 견고한 토대들이 마치 물처럼 액체처럼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진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내가 태어나면 나의 정체성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출신 학교는 무엇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이 하고 있는 이 SNS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브랜딩,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룬 성취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현 시대가 자기를 정의하는 그 정체성과 정반대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시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때론 누구인지 모르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결단코 창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어져도 이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첼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헷갈려요. 저 청년들하고 성경 보라면서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을 못해요. 네,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요, 이름이 무엇이고요, 나이가 몇 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본질을, 우리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될 수 있어. 너는 너의 정체성을 너 스스로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용한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뭘 합니까? 하와에게 그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 거짓말의 연장성산이 바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너는 너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마귀는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너는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 이것은 마치 그림이 화가에게 나는 풍경화가 아니라 인물화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화가는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나는 인물화 하겠습니다, 이런 억지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끝없는 자기 탐구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기를 알아가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알 수 있다고. 아니요.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발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정확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살아가는 언약의 믿음의 백성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다. 들으라 언약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은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주 거울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만큼 살면 내가 무엇이 만들어졌을까?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절실한 답을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고급 주택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차에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판단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산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타인의 시선이나 어떤 가진 것들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정의해 버린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뭔가 여러분 외부적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상황이,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정의할 때는, 우리 자신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소유야. 하나님 나라의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절대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너는 언제나 창세 전부터 나의 소유야.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실패했든, 네가 범죄했든, 네가 넘어졌든 엎어졌든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에 새겨진 제작자의 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인이 적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딱 명하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존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성과, 결과, 내가 무엇을 잘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름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레벨이, 라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각각 곳곳에서 불리는 우리의 네임, 우리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르게 부르질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대제와 연관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종으로 부르지도 않고 노예로 부르지 않고 다른 누구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근거들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보석 같은 빛나는 백성이에요. 구별된 보석 같은 빛나는 백성. 저는 사실 보석이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금반지도 다 팔아가지고 어디 후원을 다 해버렸고, 저희 집에는 거짓말 아니고 금 한 톨 없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친구가 있길래 저 강도사 때 현지 돌반지부터 쭉 몰아서 다 팔았습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돈 좀 벌었을 건데, 다 팔아도 그때는 38만 원인가 주는데 지금 같으면 엄청나게 벌었겠죠. 저는 사실 보석을 봐도 이것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보석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신 민족에서 선택하신 이 에클렉톤이란 말은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은 언제나 선택할 때 능력을 먼저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실력을 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제사장, 두 세계를 잇는 거룩한 다리에 직분을 주었어요. 이 왕의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의 일을 자신이 하려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도 되게 하시고 제사장도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사회에 버려지고 뒤처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단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왕과도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연결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하다, 고대실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구별되면은 그러면 어떤 저 세상을 벗어나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숲속에서 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중심 한복판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고대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나는 성도의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가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 경쟁과 비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차가운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치 이러면 소개에 보면은 등급에 따라서 2+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저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부러지고 있습니다. 너는 A2+ 등급이야, 너는 A+야, 너는 B+.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등급을 나누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칠 때 우리는 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높이 출세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제가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쉬워서 좋긴 좋은데 원어와 좀 많이 벗어난 번역이 있어서 예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보다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더 정확해요. 이 소유되어졌다, 페리포이에시스, 이것은 그냥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온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모은 보석을 바로 페리포이에시스,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뿌리는
구약의 세귤라라는 그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세귤라는 그럼 뭘까? 세귤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의 개인적인 보물을 참고 왕이 가장 아끼는 금과 보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 바로 세굴라. 세굴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세굴라, 가장 특별한 보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참 위대한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저와 여러분을 아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를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 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이에요. 후반부에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가하고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신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신분만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심각하겠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깊이 깨달을 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이요. 교회 앞에 자그마한 텃밭에 고추나무를 심었더니 고추가 열리지, 오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고추는 애쓰지 않아도 고추가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처럼 행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십시오. 세상이 붙이려고 하는 거짓된 이름들과 기준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의 본질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나는 왕과도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한 존귀한 백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자기 암시를 하지만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갑자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또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건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불신자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집안이 잘 풀리지 않아? 저 믿지 않던 누구누구는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아래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선포하고 결정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금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걸어가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이해가지 않아도 너 이 길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해도 걸어가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위대하고 장엄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높은 것, 깊은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정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원 속에는 다양한 식물이 자랍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어떤 식물은 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큰 나무는 그늘을 들이워서 작은 식물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향기로운 꽃은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해서 생태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정원사가 이 정원을 관리할 때는 각 식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각기 알맞은 자리에 심고 관리할 때 정원은 조화롭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과 섬김으로써 함께 세워져 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필요가 없어? 아니요.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거룩한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함께 존중합니다. 함께 자라가는 영적 정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2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구약 선지자 호세아서의 놀라운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말입니다. 루하마. 그 당시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루하마로 바뀝니다. 긍휼을 얻은 자로. 오늘 보니까 전에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지금은 루하마,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불러내어서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네가 성취한 만큼 이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한 자고 너는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자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름에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적 DNA를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크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의 이 시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이 시대를 빛되고 더욱더 거룩하고 또 능력 있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